우리 오늘 함께 또 예배드리고 또 예배 후에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참 은혜라고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어느 때보다도 더 정직하고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또 그런 때가 되리라 기대하고, 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고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드디어 신약 말씀에 들어갑니다. 신약 말씀에 들어가고,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내내 기다렸던 이제 예수님을 드디어 신약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시간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정말 그 부담도 정말 많이 되었고, 우리가 오늘 나누고 배우는 예수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하여 주시길 기도하고, 또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제가 한번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날에 또 하나님 예배케 하여 주시고, 그 예배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자금을 또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후에 또 말씀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눈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신약 말씀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나눌 텐데, 우리가 나누는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들 속에서 주님께서 직접 일하여 주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약 2시간의 시간들 주님께서 이곳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어제 우리 구약 다 마쳤죠. 어제 말라기 말씀까지 해서 우리 어제 계속 매달마다 이렇게 보았던 구약 목록이 이제 창세기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이제 지나갔고요. 이제 우리가 신약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36권이고 신약 성경은 27권이죠. 권수도 36대 27 정도이지만 사실 실제 분량은 36대 27이 아니고 거의 3대 1 정도입니다. 구약이 신약 성경의 3배가 되죠. 그래서 보통 1년에 1독을 하면 10월부터는 남은 그 4분기는 신약을 읽게 되더라고요. 이 신약 목록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목록이 있는데요. 이 신약 그 성경은 좀 분류를 하자면 우리가 구약에서도 역사서, 선지서로 분류하던 것처럼 이 신약 목록도 우리가 분류를 하자면 크게는 3부분, 하나, 둘, 셋, 혹은 4부분 이렇게 나눕니다. 3부분으로 나눌 때는 어떻게 나누냐면, 첫 번째 사복음서부터 역사서까지를 5권을 이제 역사적인 기록으로 봅니다. 그렇죠? 복음서도 사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역사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5권의 역사서, 4부분으로 나누면 사복음서와 역사서를 따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권수의 21권에 달하는 서신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신서는 말 그대로 편지입니다. 그죠? 편지. 사도들이 주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썼던 편지죠. 이 서신서는 크게 바울 서신, 일반 서신 이렇게 나누는데요. 바울 서신은 사도 바울이 로마,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서 쭉쭉쭉쭉 나가는 초대 교회들과,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디모데, 디도, 빌레몬은 사람 이름이죠. 그래서 앞부분에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는 교회를 향하여서 썼던 편지고, 디모데, 디도, 빌레몬은 사람을 향해서 쓴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복음서의 내용이 예수님의 행적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을 역사적인 기록, 사실을 바탕으로 기록을 했다면,
서신서의 내용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건 이런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해설해 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뒤에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의 일반 서신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울이 쓰지 않은 서신서입니다. 예. 바울이 쓰지 않은 히브리서는 사실 저자가 미상이고,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와 같은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리더들이 쓴 편지들. 예. 그래서 사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서신서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사실 이 서신서가 좀 복잡한데요. 저희가 이제 다음 달에 서신서를 좀 보겠지만, 이제 서신서도 여러분 혹시 12소선지서 그 목록 외우셨나요? 호요람, 오병미, 나합스, 학승만. 예. 그거 머리에 또 기록해 주시고요. 이제 바울 서신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외울 것 같습니다. 롬 고전 고고갈, 앱빌본, 사일전, 딤전, 디모딘몬 뭐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이게 제일 편하고 강력하더라고요. 쭉쭉 나와요. 안 그러면 우리 노래 불러야 됩니다. 처음부터. 예.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이 신약에도 예언서가 있지요. 구약의 수많은 그 층크가 예언서였던 것처럼 신약에도 요한계시록 말씀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저희가 앞으로 세 번에 걸쳐서 신약의 말씀들을 나눌 것인데, 사실 이 목록을 보니까 좀 한숨이 나와요. 이걸 언제 세 번에 다 하지? 이렇게. 예. 근데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요한계시록만 해도요,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예. 제 기억으로 몇 년 전에 또 수요 예배 때 여름 내내 요한계시록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 못하죠. 예. 이제 아마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위주로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의지해서 강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가까워지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도 잠시 조금 나눴지만 우리가 신구약 중간 시대라는 부분을 잠깐 좀 나누고 신약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시간이지. 이제 구약의 느헤미야와 말라기 시대, 요 시대를 이후로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게 멈춰요.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구약을 어떻게 끝냈냐 하면, 역사서로 본다면 제일 뒤에 있는 시기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이후의 역사적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선지서로 본다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기록이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역사서 느헤미야와 선지서 말라기 이후로 이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멈춥니다. 그죠? 이 시대에도 사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나눴었는데요. 일단 무엇보다도 이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면서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오리엔트, 근동 지방의 주인, 그 역사의 패권을 다퉜던 주인들이 이제 바뀌지요. 우리 구약 시대의 마지막에 나왔던 페르시아 왕국이 헬라, 그리스, 여기는 알렉산더 제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하고, 근데 그리스마저도 그 이후로 멸망한 후에 로마 제국이 그 시대의 역사를 주인이 되지요. 그래서 신약에 들어가는 그 시대에 그 지방 이스라엘 땅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리스와 알렉산더 제국 이야기를 좀 잠깐 하자면, 성경에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는 성경의 기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신구약 중간기에 이 알렉산더 대왕과 그리스 제국이 성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자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말 짧은 시간에 젊은 나이에 그 근동 지방,
유럽의 동부 그리스 마게도냐로부터 시작해서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 그리고 중동 지방, 그리고 이집트 지역, 그리고 저 멀리 동쪽으로는 인도 지방까지 굉장히 넓은 그 지역에는 이때가 세계가 전부라고 보시면 되죠. 그 지역의 세계를 알렉산더 대왕이 모두 정복했습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문화가 최고의 문화라는 좀 망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자신이 점령하는 곳마다 무슨 일을 했냐 하면 그리스 제국의 문화와 그리스 제국의 언어를 그 지방에 강압적으로 열심히 심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 헬레니즘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헬레니즘의 문화를 그 지역에 강압적으로 심으면서 함께 그리스어를 그 땅에 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 이 말미에 이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마치 지금의 영어처럼 그 성경 시대의 모든 지역에 그리스어가 세계의 공용어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약 성경에 바로 그리스어로 쓰여졌어요. 그죠?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 히브리 지역 유대어나 아람어와 같은 그 지역의 말을 쓰셨지만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하실 때 이제 구약은 꼭 히브리어를 단어를 쓰시고 신약은 그리스어 단어를 쓰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래의 첫 번째 언어가 담았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고자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신구약 중간 시대는 암흑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침묵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나라가 어느 때보다도 소망을 잃어버렸던 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의 시간에 잠시 나눴던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다음에 다시 그들의 나라를 세우기를 되게 꿈꾸었어요. 그래서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이 잠깐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뤘습니다. 잠깐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잠깐 세웠던 그 왕국마저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그렇게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완전히 소망이 잃어버립니다. 어느 때보다도 소망이 잃어버린 것이죠. 그 소망을 잃어버린 채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그 로마의 지배 아래서 그냥 순종하며 별 수 없이 살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로마 제국의 폭력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언젠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는 것을 소망하고 있었죠. 정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동트기 직전이 가장 깜깜하다는 말처럼 이 신구약 중간기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시대에 오직 누군가 한 사람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바로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던.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기는 기다림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왕을 기다리는 시대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와도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신구약 중간기나 우리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내가 곧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가셨는데 2000년 가까이 오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세대는 정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대 속에서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만 기다리는 그런 똑같은 사람들인 것이죠. 이 땅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으로 넘어가는 가운데 성경이 그
가운데 성경이 그 백그라운드, 배경면에서 여러 변화,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고 이해하려면 이런 정치적인, 문화적인, 이 지리적인 배경의 변화를 아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일단 정치적으로 일단은 이스라엘 땅은 나눈 것처럼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죠? 식민 통치. 우리 옛날에 일제 시대처럼. 당시에 이 정치적인 시스템을 보면 거의 조금 복잡합니다. 일단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본국에서 파견한 총독이라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그 이스라엘 땅 전체를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총독이 있었지만 여러분 가장 유명한 총독이 바로 빌라도죠. 그죠? 본디오 빌라도. 우리 매주 예배 때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언급돼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총독이 있어요. 근데 또 왕이 나온단 말이죠.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죠? 성경이 신약성의 예수님 당시. 저는 어렸을 때 이 헤롯이라는 사람 때문에 굉장히 헷갈렸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는 진짜 잘 알겠어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 그런데 저의 이해로 분명히 나라가 망했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나라가 망했는데 왕이 있다는 것이에요. 헤롯 왕이라는. 자,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원래는요, 에돔 출신의 귀족이었습니다. 에돔, 이두메인이었어요. 에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헤롯은 굉장히 정치적인 수완이 좋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로마 제국의 고위 관리들과 친구를 맺고 그리고 자기가 결혼, 혼인 등을 통해서 여러 그 지역의 고위 인사들과 막 이렇게 연줄을 닿으면서 로마 제국의 눈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왕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라는 것으로 임명됩니다. 여러분 분봉왕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킹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뭔가 좀 이상한 복잡한 단어로 나옵니다. 왕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사실 왕은 아니에요. 근데 로마가 이 분봉왕으로 헤롯을 인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헤롯으로 하여금 그 유대 지역을 지역적으로 다스리도록 관할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중적인 게요. 어떤 부분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직할합니다. 근데 어떤 부분은 헤롯이 다스립니다. 이게 공존하고 두 세력이 이렇게 경쟁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이런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진짜 왕이 아니었어요. 혈통적으로도 그렇고 유대인으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지 못했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사람은 여러 헤롯 중에도 원조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하는 대헤롯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첫 번째 헤롯, 이 사람은 혈통적으로도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왕으로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히스테리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헤롯이 뭐가 있냐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나게 정치를 잘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성전이 없었거든요.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은 언제 무너졌냐? 우리 지나왔죠.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때 그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절에 돌아와서 두 번째로 성전을 한 번 더 지었죠. 처음에 솔로몬 성전보다 좀 왜소했어요. 하지만 성전을 지었던데 그것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수룹바벨 성전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카비우스의 난, 유대 독립 반란 때 또 한 번 로마에 의해서 파괴당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줍니다. 솔로몬의 성전과의 크기에 비교할 때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잘 지어졌어요. 화려하게. 그래서 그때 예수님 당시에 나오는 성전이 이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제자들이 막 예수님한테만 얘기하죠. 저 성전 한번 하나 보세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저 다 무너질 거예요 말씀하셨던 그 성전이고,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성전에서 막 그 장사꾼을 쫓아내시고 성전에서 유대인 지도자를 호통치시던 그 성전이 바로 헤롯이 지었던 성전입니다.
헤롯이 이렇게 수완이 좋고 정치는 잘했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헤롯이 왕 컴플렉스가 있다고 그랬죠. 자기가 진짜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탄생 당시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뭐라고 묻냐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죠. 헤롯은 이때 완전 패닉에 빠졌을 겁니다. 예. 자식이 왕 컴플렉스가 있는. 예.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역사상에 너무 심하다 싶은 베들레헴의 2살 미만의 어린이들을 영아들을 다 학살하는 사건이 그래서 생겼던 것이죠. 이 사람이 대헤롯입니다. 원조 헤롯. 예. 여러분 헤롯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들이 또 지역적으로 막 이어받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스 이런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이 헤롯 누구다라고 밝혀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헤롯이 죽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다른 헤롯인 것이죠. 여러분 이 가운데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대헤롯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참수했던 헤롯입니다. 자기 형수랑 결혼했어서 세례 요한이 그것을 질타했을 때 잡아들였고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서 죽였던. 그리고 그 동일한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끌고 와서 신문하고 조롱하였던 왕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복잡하게 로마 총독에 의해서 그리고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다스리지요. 예.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역적으로 이들이 다스리는 지역이 달랐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유대인들이 고발하여 끌고 왔을 때 빌라도는 이 사람을 정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아서 뭐라고 하냐 하면 알아봤더니 조사해봤더니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렛 출신인 거예요. 근데 그 나사렛이 헤롯 안티파스의 직할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떠넘기려고 헤롯 안티파스한테 보내죠.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에 의해서 굉장히 조롱당하다가 다시 또 빌라도로 보내고 그런 일이 그래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와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다스려졌지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유대인 지도자들이 다스렸던 그런 좀 복잡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문화적인 변화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그 당시에 신구약 시대에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변화 몇 가지를 보자면 첫 번째, 전통적인 지파 개념이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파 개념이라는 것이. 지파라는 것이 우리 구약시대는 항상 12지파가 나오고 어떤 사람이 어떤 지파 출신이다라는 것을 마치 성처럼, 라스트 네임처럼 이 사람이 어느 지파 출신의 누구의 아들 누구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항상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파의 개념이 신약시대로 들어오면서 아주 희미해집니다. 여러분 완전히 없어졌던 것은 아니었던 것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오면서 세례 요한의 경우는 레위 지파 출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특히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좀 남아있지만 대부분의 다른 지파들은 막 지파들이 희미해져요.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갔다 오는 가운데서 그 지파 개념들이 모두 해체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신에 지파의 개념이 해체된 이후에 이제는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 두 가지가 이들의 아주 중요한 포커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반사마리아 정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과 맥을 같이 하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배경들을 또 아시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도를 보시면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이 아래 지방이 유대고 위에 있는 빨간 지방이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왕국이 두 나라로 나뉘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셔야 돼요.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어떻게 나뉘어졌냐면 남쪽의 유다, 즉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과 베냐민 지파만 남았던 이 유다 왕국, 그리고 북쪽의 나머지 10지파들이 반란 독립해서 이루어진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죠. 예. 짧게 말하면 북쪽의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식민 지배를 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른 나라와 다르게 아수르라는 나라는 자신이 점령한 나라에 자기 본국의 사람들을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그곳의 백성들과 혼인을 시켜서 그 속에서 혼혈을 만들어요. 예. 전혀 새로운 민족을 만든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것이 아수르 지파의 정책이었어요. 아수르 제국의 정책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북쪽은 이 10지파의 이스라엘의 후예들이 아니라 아수르라는 이방인의 피가 섞인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죠. 남유다에서 볼 때. 예. 여러분, 그래서 이때부터 남유다는 사마리아를 뭐라고 보냐 하면 이방인 아니 이방인보다 더 멸시의 대상으로 봅니다. 저들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저들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보았던 것이에요. 이방인보다도 더 저급하게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였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사마리아가 어떤 시티, 타운의 이름이 아니라 이 옛날 북이스라엘이 다스렸던 이 중간 전체의 지방을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간의 반목이 이렇게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남유다의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뭐라고 하냐면 이제 유대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유대인이냐 아니냐. 자기들만이 정통이라는 것이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되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중요한 것을 나누고 싶은 것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유대인들의 종교와 생활이 구약시대에는 모든 것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약시대에는 성전보다 회당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회당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없었죠. 이 회당은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 이제 유다, 이스라엘, 이렇게 모든 역사는 그들의 멸망과 연관이 있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이들은 뿔뿔이 막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졌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찾을 곳이 더 이상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드릴 곳이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무엇을 정말 작은 마치 지금의 교회와 같은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요, 오히려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모든 그 삶과 신앙의 중심이 이전처럼 성전이 아니라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시면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고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셨던 것을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제 그때 이 회당의 담당자를 회당장이라고 불러요. 회당장. 그 회당의 담당자. 이 사람은 이제 담임 목사라고 보기는 힘들고 회당의 이제 평신도 최고의 리더거든요. 근데 복음서에 보시면 유명한 회당장 혹시 이름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이게 누구냐면 야이로라.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셨던 장면. 그 야이로가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좀 싸한데?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랍비는 뭐냐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라바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랍비는 오늘날까지도 있죠. 유대인의 회당이 캘거리에도 몇 개 있어요. 그곳에도 라바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라바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아래에 나오는 사람은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의회,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분 이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의회,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러면 좀 느낌이 어떠세요? 이들 딱 단어를 볼 때 느낌이 일단 좋지 않습니다. 이들은 신약 성경의 빌런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대적자. 대제사장은 아시다시피 구약시대의 대제사장과 똑같은 직책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요 반드시 아론의 자손이었어야 돼요. 근데 신약시대의 대제사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은요 가장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되곤 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문들이 돌아가면서 했었어요. 자기들이 청탁해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때의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완전히 타락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는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들의 아까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을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은 유대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들을 어떤 뭐 사법권이 있지는 않았지만 유대인들을 그 사회적으로 다스렸던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회의가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합니다. 복음서에 공회라고 나오거나 혹은 산헤드린이라고 나오는 것이 여기에요. 이 산헤드린이 무엇이냐 하면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해서 이 공의회 회원들이 표결을 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던 그 회의죠.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사법권,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만장일치처럼 그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의회 가운데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성경에 소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는 표결을 할 때 회의에 없었다고 성경이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치기 통과한 거죠. 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여러분 많이 들었지만 사실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님 시대의 빌런인데 예수님 그 온유하시고 평강의 주님께서 욕했던 대상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 욕을 받았던 사람.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말의 의미는 사독의 후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독이라는 사람 기억나시나요? 성경에 보시면 다윗 왕 때에 다윗왕과 함께 섬기던 신실한 제사장 중에 사독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독 제사장은요 하나님께서도 그가 신실하고 정결하고 거룩했다라고 인정하셨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사독의 후예들을 내가 영원히 그 제사장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 사두개인은 사독의 후예들을 자처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증거는 없지만 자신들은 레위인, 자신들은 아론의 후예, 그리고 굉장히 귀족적인 색채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자신들은 제사장 가문이다라는 것을 자랑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바로 기득권이고, 근데 바리새파는 조금 달라요. 이 바리새파하고 그 사두개인이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같은 유대인 그 기득권이면서도. 근데 바리새파는 좀 더 어떤 쪽이었냐면 평민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에 죽고 율법에 사는. 그래서 바리새파는 사두개파를 뭐라고 보았냐 하면 아우 저거 뭐 혈통만 믿고 말씀도 하나도 안 지키는 완전 뭐 거짓 나부랭이들 이렇게 봤어요. 사두개인들은 바리새파를 반대로 막 열심만 있고 막 일만 만들고 저런 천것들 둘이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죠. 여러분 바리새파 중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성경 신약에 등장하는 제일 유명한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딱 나오고 나면 얼마나 기쁠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 사람. 이 사람이 옛날에 자기가 열심히 율법에 죽고 율법에 살았던 사람이었다고 고백하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 산헤드린 공의회 같은 경우는요, 보통 절반이 사두개인이고 절반이 바리새파 사람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바울이 한번 또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딱 봤더니 반은 사두개인이고 반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들 사이에 굉장히 첨예한 신학적 대립이 되고 있는 부활 얘기를 탁 던집니다. 나는 부활을 믿다가 여기 왔어요. 그랬더니 이게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어요. 사두개파는 안 믿거든요. 그랬더니 둘이 서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를 이용해서 그때 위기를 좀 빠져나갔던 장면도 등장합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는 하나가 되었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헤롯과 빌라도도 예수님을 못 박는 데는 하나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배경에서는 제가 하나 정도만 더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좀 공간적인 배경을 좀 같이 한번 나누고 좀 신약 성경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성경을 볼 때 사실 지도를 펴놓고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대충 어느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는 걸 머리에 알고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요. 근데 신약 시대는 좀 구약 시대랑 좀 다른 것이 있는 게 공간적으로 이 예수님이 살던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세 개의 부분으로, 세 개의 프로빈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아까 나눴던 제일 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이죠. 유대 지역. 그리고 두 번째가 사마리아 지역, 그 위에 있고, 세 번째가 사마리아보다 더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제 지도를 좀 제가 확대해서 봤는데, 그러면 유대 지역이 이제 요 밑에 있는 옛날에 다윗 왕국이 있던 지역이에요. 다윗 왕국이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이 남유대의 가장 이제 중간에 중요한 부분에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은 구약 시대에도 역사의 주인공이었지만 성경 역사에,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성경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배경이 되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죽으셨던 곳도 예루살렘이었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대라는 것은 이 프로빈스, 지방 이름입니다. 유대 지방에 여러 타운과 시티들이 있죠. 그 중에 예루살렘이 보이고요. 밑에 보시면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가깝게 있네요. 예루살렘. 그리고 여기에 예루살렘 가까이에 베다니라는 곳이 있어요. 이 베다니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형제가 살았던 곳. 예수님께서 좀 자주 그곳을 들리셨지요. 여러분, 그리고 예루살렘의 서쪽으로 가면 엠마오라는 지역이 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을 가는 길에 만나주셨던 엠마오가 있고요. 이 유대 지역의 저 외곽에 보시면 여리고가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 하면 어떤 사람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어요. 여리고. 구약시대의 여리고 말고 신약시대의 여리고. 구약시대의 여리고 하면 라합이 떠오를 수 있는데, 신약시대의 여리고는 누가 떠오르냐면 삭개오가 떠오릅니다. 삭개오가 살았던 곳이 여리고.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는 그 시점에서요, 당시에 원래 사마리아에 계셨었어요. 갈릴리에 계셨다. 저기 갈릴리에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내려오셨고, 이제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왜 가시냐면 죽으러 가세요. 십자가에 달리러 가세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내려오셔서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바로 내려오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굳이 돌아가세요. 굳이 여리고로 들렸다가 예루살렘 이렇게 가세요. 이 당시에 길이 여기만 있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굳이 돌아가셨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저는요 정말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삭개오 만나주시려고 굳이 일부러 여리고 들렀다 가셨던 걸 보여줘요. 거기에서 많은 다른 사람도 만나주셨겠지. 자, 여러분 두 번째 지역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설명드렸던 사마리아 지역이죠. 예. 북 이스라엘이 다스렸던 전체의 지역을 사마리아라고 부릅니다. 사마리아에는 뭐니 해도 수가성이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예.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를 부른 여인은 아니고요. 그거의 대상이 되는 여인이 살았던 동네가 바로 수가성이죠. 왜 그러세요? 네.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 지역 중요한 지역이 있는데요.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을 보시면 자, 아까 이제 사마리아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라는 것도 타운의 이름이 아니고 지역의 이름인데 특히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도 불리는 갈릴리 호수 근방 특히 좌측에 있는 이 지역을 갈릴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역이 복음서에 정말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향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곳, 예수님의 주 사역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갈릴리 지역에 정말 유명한 지역들, 타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 나사렛 여기가 예수님의 홈타운이에요. 예.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저는 강릉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한 달 만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럼 제 고향은 강릉인가요? 서울인가요? 서울이에요. 고향은 서울이에요. 출생지는 강릉이지만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헤롯 때문에 막 이집트 갔다 오시면서 어린 시절을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는 겁니다. 출생지는 베들레헴이었지만 고향이 나사렛인 것이죠. 내가 강릉에서 태어난 얘기가 이렇게 예로 쓰일 줄이야. 왜 그러세요 자꾸?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에 보시면 가나라는 지역도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던 그 무렵에 가장 처음 기적을 베푸셨던 혼인잔치가 있었던 곳이 바로 여기였고, 여기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도, 나인, 여기서는 나인성의 그 과부,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던 것도 여기입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정말 가버나움은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의 전초기지 같은데요. 많은 제자들이 여기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면 예수님이 묵으실 곳도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복음서에도. 여러분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은요 보시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홈타운이라서 굉장히 정이 가고 좋아하지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요, 유대인들한테는요 사마리아보다도 못한 곳이었어요. 사마리아보다도 더 못한 곳이. 일단 더 북쪽에 있었고, 사마리아는 이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였지만 피가 섞여서 이 모양이 되었지만 저 북쪽 사람들은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랬냐면 이 갈릴리 지방은 워낙에 멀다 보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유대인이 사용하는 히브리어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요, 이 바로 요 옆에 여기 이제 이 갈릴리 바다가 넘어가면 있는 요 시리아와 아람 땅의 언어를 훨씬 더 많이 쓰던 동네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요 이렇게 추정합니다. 예수님의 뭐라 그럴까? first language라고 할까?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쓰셨던 언어가 아람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건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람어를 종종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 아람어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거예요. 달리다분. 여러분 아시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이게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에바다라는 말이 있어요. 눈 열리라. 에바다. 그것도 아람어예요.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셔서 내뱉으셨던 그 절규 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아람어입니다. 여러분 보면 예수님이 그 말 하실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죠.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그러죠. 이게 유대어가 아니어서 그래요. 못 알아듣는. 그래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그때 그 주인공들이 아람어로 얘기해요. 아람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언어가 아람어였을 것이다. 어쨌든 그만큼 언어조차 히브리어를 안 쓰는 동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멸시했겠어요. 사마리아도 천대했지만 갈릴리는 그보다도 못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변방 중에 변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얘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하죠? 콧방귀를 끼면서 아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갈릴리는 사마리아보다 더 천대받는 곳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곳에서 사셨고 그런 곳에서 사역하셨고 그런 곳에서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고 보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나라들의 방법과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 다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전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세상 나라의 왕의 방법과 하나님 나라의 왕의 방법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출생부터 그러셨어요. 출생부터. 저 변방의 시골 마국간에서. 그리고 그가 자라나셨던 곳도 천대받는 그 이방인과 똑같은 그런 곳에서 그 배척받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사시고 함께 사랑하시고 함께 사역하셨던 것이지.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분을 믿는 백성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나는 정결한 그리스도인이야라고 나의 의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더 낮은 곳으로, 더 소외된 곳으로 향하고 보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한번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나사렛에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겁니다.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당시에 그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은 응?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스불론과 납달리가 왜 멸시를 당해? 전혀 몰랐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가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정말 멸시 천대를 받던 곳인데 그곳에 빛이 왔어요. 그곳에 영광의 왕이 왔어요. 그래서 솔직히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는 유대 사마리아보다 갈릴리 나사렛이 훨씬 더 듣기에 사랑스럽습니다. 친근합니다. 가보고 싶고. 자, 이제 우리 한번 사복음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사복음서는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이제 배경 설명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요. 이제 하나하나씩 좀 나눌 때, 자,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예. 여러분 교회를 오래 에게 창세기와 마태복음은 왠지 수학의 정석의 1과에 나오는 집합과 뭐 이거와 같습니다. 항상 창세기로 시작하다가 그래서 중간에 이제 막 포기했다가 하반기가 되면 다시 마태복음을 시작했다가 우리 내일 이제 마태복음 이제 시작하는데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나누길 원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가스펠이라고 부르죠. 영어 성경에는 가스펠 오브 매튜, 가스펠 오브 마크 이렇게 마태가 전하는 복음, 마가가 전하는 복음이죠. 이 가스펠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바로 복된 소리,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근데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이라는 것, 예수님의 행적과 생애를 기록한 이 책이 왜 복음이라고 부를까? 왜 기쁜 소식이라고 부를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모든 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뭐 어떻게 했든 이러면서 다 대답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한번 성경의 매개 입장에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겹도록 반복되는 이야기로 나눈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에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스토리를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이 땅 가운데 선하신 뜻이 있으셔서 온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이 유일한 주인이 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 인간의 첫 범죄로 인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깨졌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그냥 깨어진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 다른 계획, 뉴 플랜을 세우세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 사람과 한 민족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르신 분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길 원하셨습니다. 그게 구약의 스토리지요. 그런데 이 구약이 지내는 동안 그 구약의 끝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 하나님께 뉴 플랜을 세우시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부르셨는데 어떻게 됐냐면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지 않았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약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죠? 그 실패의 상황에서 구약이 종료됩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아오라는 말씀과 함께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안 돌아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떠났지만 나는 나의 나라를 포기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다시 세울 것인데 어떤 한 존재를 통해 세울 것이다. 이새의 줄기, 한 싹, 여자의 후손, 바로 메시아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메시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것이죠. 그 상태에서 구약이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구약이 끝난 시점에 모든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메시아라는 존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들이 복음이라고 얘기하냐면 마태와 마가와 누가 요한이 다 뭐를 얘기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왔다, 이 땅에 오셨다라는 기쁜 소리를 전하는데 이 네 명의 복음서의 저자가 약간씩 다른 톤으로 전합니다. 마태는 그토록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이 메시아는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는 제가 이따가 또 얘기할게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이분은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얘기하는 톤이 다르지만 하나입니다. 이들은 모두 기쁜 소식, 뭘 전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있었구나.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메시아, 구약 말씀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의 실체인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는 소식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요. 왜 복음서가 4개나 필요할까라는 질문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종종 받기도 합니다. 뭐 책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 읽기가 귀찮아서 그런지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읽을 때 4개 복음서 때문에 좀 헷갈리고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딱 읽으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쫙 넘어가면 좋은데 그 얘기를 또 다시 읽어야 돼요. 딱 가면 또 다시 읽어야 돼요. 그래서 4번을 이제 복습을 하는 것인데
게다가 또 이제 조금 불편한 사실이 있어요. 복음서를 읽을 때. 무엇이냐 하면 복음서 4개를 비교해 보면요. 공통적인 이야기도 하지만 다른 이야기도 하는데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디테일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혹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오류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첫 번째는요, 일단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복음서가 4개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아까도 이제 이 마태와 마가 4명의 복음서의 저자들이 좀 다른 면을 포커스를 뒀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 4명의 저자들이 각기 다른 방향에서 자기가 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4명이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4명의 조명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 저는 이제 팬데믹에 전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정말 알 것 같아요. 저희가 팬데믹 시작하면서 아마 캘거리에서 저희가 유튜브 온라인 방송 제일 처음 시작했을 겁니다.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그때부터 비전센터에 아마추어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막 진짜 열심히 막 맨땅에 헤딩하면서 방송사고를 거치면서 자습하고 복습하면서 이제 열심히 해왔거든요. 근데 그때 조명의 그 중요한 점을 진짜 알았던 게 조명이 없으니까 화면에서 목사님이 화난 것처럼 보이시더라고요. 아, 조명을 해야 됩니다. 조명을 하나 딱 했더니 이마만 번들번들거리고 밑에는 귀신처럼 나오더라고요. 아, 밑에서도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막 이때 막 이렇게 막 이제 막 고민하다 보니까 최적의 조명을 찾았어요. 앞에 밑에 요만큼에서 하나, 좌측에서 간접적으로 하나, 우측에서 간접적으로 하나. 이렇게 되면 얼굴이 아주 가장 자연스럽게 화나지 않은 것처럼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4명의 조명기사가 이런 것이죠. 앞에서 하나, 좌우 그리고 뒤에서 하나.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각 사람이 한계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각자 자신의 개성과 자신의 포커스 관점을 가지고 보았던 예수님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4권의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더욱 온전히 알 수 있게 해주시려는 것이죠. 4개의 복음서와 복음서의 저자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복음서를 읽을 때 각각의 기록을 보면 이게 다르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시는 독특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많은 종교에 있는 경전의 경우는 대부분이 신이 직접 계시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신의 대리자가 이렇게 딱 준다든지,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준다든지, 그러니까 신이 직접 주는 경우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항상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저자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 사람이 그냥 완전히 빙의를 해서 자신 없이 그냥 막 대필을 하도록 막 하나님이 조종하듯이 필사하시도록 쓰시지 않아요. 어떻게 쓰시냐면 항상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감정과 경험과 스타일과 모든 것을 다 존중하셔서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이 성경의 기록들이 다 문체가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보는 데가 다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그렇게 쓰세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세요. 우리 개개인을 존중하시고 우리 개개인이 자원하여서 드리기를 원하시거든요. 복음서를 쓰시고 성경을 쓰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개인이 대신 성령의 감동과 그 가이드 가운데서 기록하시는 것, 자신의 기억과 자기 내면해 주신 음성과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사용하여서.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희한하게도 약간의 오류를 허용하세요. 실제로 어느 학교에서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뭐 수백 명의 200명의 강의실에서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앉아 있는 다음에 갑자기 예고도 없이 5분에서 10분짜리 짧은 드라마를 싹 이제 연극을 보여줬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
이 그룹으로 나눠서 각자가 보고 들은 것을 기억해서 적어보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기록들이 딱 보니까 중요한 사건,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건 똑같이 다 얘기하더라는 거죠. 근데 디테일이 막 달라. 어떤 경우는 막 이 팀에서 3명이 왔다 갔는데 저 팀에서 4명이 왔다 가기도 했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기록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과 그 다른 점도 그대로 사용하셨던 것이죠. 대신에 그들이 보는 어떤 일이 있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의 이 핵심적인 부분들은 공유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신 스타일이 그래요. 제 설명을 듣고도 왜 그러셨는지 저희 납득이 안 가신다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천국 가서 여쭤보시면 왜 꼭 그렇게 하셨냐고. 자, 이 복음서 각각을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쉬었다가 우리 마태복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